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힐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현장로님 옆에 이 문 좀 닫아주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오욕칠정의 대부분의 모든 것이 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한번 방송을 들어봤어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약을 맺었어요. 신혼생활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가 좀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마 여자분이 좀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은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상가는 남편의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남편의 태도가 바꾸더니 상가를 몰래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팔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손찌검까지 해댔습니다. 사랑도 돈 앞에서 변질되는 모습이죠. 돈이 갖는 유력 때문에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돈이 많으면 못생긴 사람도 미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칼 막스는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 그 자체는 가치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배로운 교훈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냐? 첫째는 재물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둔다는 말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순식간에 휩쓸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려느냐라고 말씀해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경종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부자인 7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의 사장인 찰스 슈머는 25년 후에는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RC 카튼 역시 사업이 파산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임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 뉴욕 은행의 총리였던 리샤드 위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잘못 뛰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차사고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일스트리트의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는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니오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기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켈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부였던 7명의 비극적인 종말은 1948년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농사를 잘 지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고 걱정합니다. 창고를 열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해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소출은 순식간에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둔 재물은 조만간에 내 손에서 떠나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 있는 구구대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중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해요. 마음이 떠나면 거기에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 중에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이고 하나님에게도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땅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바라보고 소알들을 택했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멸망했어요. 롯의 아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는 예수님보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이고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재물을 마음 중심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시편 25편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바라볼 수 없고 바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고 확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사울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이나마이트 제조 기술을 발명하여 당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에 그는 깜짝 놀랄 기사를 발견합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자가 드디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실제로는 집안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이는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영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결단을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노벨상의 시작이 된 유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오랫동안 기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바에 살던 여제자 도로가는 선행과 교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네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거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로는 오랫동안 기억 남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쉔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의 만행 앞에서 유대인을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쉰들러 리스트 자신이 건져내야 할 유대인들의 목록을 만들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생명 하나하나 건져냅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보낸 후에 그는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끼어진 금반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는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왜 끼고 있었는지 통곡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냅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영화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마지막 장면 메시지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쉰들러 한 사람이 고귀한 노력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인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쉰들러는 유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향하여 통곡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쉰들러는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쉰들러의 사랑과 섬김과 눈물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들러에 본 적이 없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함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반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요 동시에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은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 땅에 쌓아두면 곧 안개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즐기려다가 그 생명 거두가면 그것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다. 작은 서점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유산 경제 공황에 닥쳐서 파산하고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헌금 생활에 대해 불성실함을 회개하고 자기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며 11조를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무슨 11조냐고.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약품 연구를 하면서 약품 제조 판매 영업으로 바쁜 새 삶을 살아가며 얻어지는 수입의 11조, 그리고 12조, 마침내 13조, 그리고 시작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3년 만에 한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키고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였습니다. 알렉산더 하이더 박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죽을 때에 10의 부족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슈팅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드렸는가? 이게 가장 소중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드루엣 박사는 텍사스에서 석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빙빙 돌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뒷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가 다 회장님 것인데 하늘에는 무엇을 쌓았습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얼만큼 쌓아 놓았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처럼 빈손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복입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원리예요. 이게 우리 곡식을 심는 것과 뿌리고 거두는 원리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만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느냐? 재물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재물을 하늘에 쌓는 영원한 삶을 준비함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 놓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지금 너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것을 심는 자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